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나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세,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중앙 집권식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각 지파별로 각각 통치가 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마다 사사가 있고 또 유명한 사사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사사가 활동하는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룻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왜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비가 안 오니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곳으로 간 거죠. 그곳으로 갔는데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2 아들과 함께 사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 2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졸지에 3 여자만, 3 과부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냐 해가지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련다 해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 며느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으니 너희도 이제는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한 명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갔고 한 명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너가 여태까지 나를 잘 섬겨줘서 고맙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옵소서. 어머니의 고국이 나의 고국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이제 나오미가 살던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뭐하고 삽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일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이제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하면 남는 곡식들이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바가지 같은 거 가져가서 그걸 긁어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을 잘 만나면, 부잣집 주인을 잘 만나면 좀 많이 가져오고 좀 고약한 주인을 만나면 아주 그것도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어디 가서 왔냐 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한 며칠 다녀오는 며느리를 보고 너가 이제는 이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움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초가 같은 걸 가지고 지어 놓고 임시 막사 지어 놓고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내가 보아스, 그 사람 보아스가 자는 집이 어딘지를 잘 보고 너가 거기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초저녁에 어디로 들어가서 자는지 잘 보아두었다가 새벽녘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새벽에 잠을 자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발 밑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으니 깜짝 놀라가지고 너가 누구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를 덮어주세요, 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제 오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여자가 먼저 들어간 거죠. 남자한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가 아니고 옛날 시대는 그런 일이 거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죠. 여차여차 말해라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기가 이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 전략이 뭐냐? 바로 룻의 시어머니, 그 집안을, 내 기업을 좀 물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기업을 물어준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집안, 모든 개인들에게 땅을 다 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그곳에서 농사하고 다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이 땅 두면 뭐하냐 해가지고 일부 팔고 또 올라왔는데 조금 남은 땅마저도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돈도 없고 그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아버리고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기업, 그 땅, 그 기업을 다시 찾고 싶은데 그걸 찾으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돈을 내고 찾으면 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 그걸 사주고 그걸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가지고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남자의 이름으로 그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자기는 돈만 주고 자기 것도 안 되는데 왜 해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부자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해줄 만한 아랑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시어머니가 시킨 거죠. 사실은 시어머니가 시켜서 들어가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좋다. 보아스가 오케이 하고 그런데 너의 집안의 기업을 얻으려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더 적장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 기업을 누가 물어줘야 되는데 좀 당신이 하겠느냐 하니까 오케이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단서 조건이 있다. 뭐냐면 그 기업의 땅만 사서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여자도 받아줘야 된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인을 세우고 공정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많은 장로들과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일 적장자인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도장을 찍고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래서 이 오벳을 낳게 되는 내용이 룻기에 전반적으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그렇죠? 룻이 낳았죠. 보아스와 함께 아마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았던 사람 같고 룻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렇게 했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는 남편 죽었잖아요. 아들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기업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말이죠. 자기를 복양해 줄 자식도 없고
그렇죠? 남편도 없고 또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집안 가문도 다 이제 무너져 버렸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 희락이다 말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요,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괴롭죠. 그렇죠? 아무도 가족도 없고 혼자 이제 살아가야 되고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참 처량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룻과 보아스가 관계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손주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노년의 복량자. 그러니까 이 손주가 노년에 있는 너를 복량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 가정을 책임지게 될 위대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곧 너를 사랑하며, 너를 사랑한 게 누구겠습니까? 룻이죠. 며느리가 사랑했죠.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했죠. 7 아들보다 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여자로서 과부로서 답답한 그러한 현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다시 자기를 따라온 것 아닙니까? 자유를 주고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했는데 그래도 굳이 따라온단 말이죠. 참 쉽지 않은 거죠. 억지로 가자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 왔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와서 시부모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복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왔던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아들들은 뭡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주잖아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또 결혼해서 또 아들 낳고 옛날에는요 가문의 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훌륭하고 똑똑하면 좋겠지만 아주 정말 남봉꾼이고 형편없는 아들이라도 어쨌든 그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씨를 잇고 대를 잇는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고 정말 이게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이제 바람이나 피우고 그런 아들이라도 아들이 있어야 그 집안에 대를 잇는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다 살았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아들들은 부모의 유산을 받잖아요. 부모 유산 받고 대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서 대대로 이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부모를 복양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 뭡니까? 상속이 없어요. 상속 받을 것도 없단 말이죠. 아들들은 상속 받는데 7 아들들은 상속을 받는데 부모들은 자랑하겠죠. 우리 집에 아들들이 7이 있다. 뭐 잘 됐다. 자랑하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다 유산 받고 자기가 이득을 다 챙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 재산 받을 것도 없고 또 이 집은 기업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이단 말이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빈털터리 집안에 온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곳에 와가지고 고생해서 시부모 공양해야 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귀한 아들까지 낳았다는 거죠. 대를 이어갔다는 거죠.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를 가리켜서 7 아들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 요즘 시대는 좀 이런 의식이 흐릿하지만 옛날에는요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대를 이어준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위대한 일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는데 1장 21절에 보면 룻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그렇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 갈 때는 뭔가를 가지고 가서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돈도 다 날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왔던 나오미였는데 그런데 사건이 생기고 최소한 한 1년 이상은 걸렸겠죠. 그리고 손주를 낳고 그 손주가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 생명이 회복자가 되었다는 거죠. 참 귀한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에게 룻이 따라온 거죠. 룻이 따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룻을 붙여주신 거죠. 또한 룻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또 연결시켜 준 거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노년에 손주 하나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끊어지는 가문에서 놀라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문에서 이제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회복자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주가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집안의 대가 계속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대가 끊길 뻔하다가 다시 대가 이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은요, 이 나오미의 가정 한 가정만 있었겠냐 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정에도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오면 그냥 하겠습니까? 사람들 죽이잖아요. 집에 있는 양식들 뺏어가고 사람들 죽이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남편들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냐 말이죠. 숱하게 많았죠. 숱하게 많았죠. 그런데 유독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냐 하는 거죠. 왜 나오미를 이렇게 언급하고 룻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장 15절을 읽었지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낳았던 그 아들 손자가 오벳이죠. 근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가문의 위대한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윗 가문의 위대한 조상이 되는 이러한 일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정에서 몰락할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를 이었다라고 해서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오벳이었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죠.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족보에 위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오벳을 통해서 났는데, 그 오벳이 나기까지 바로 룻이 동원되었고 보아스가 동원되었고 바로 나오미 가정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일에 있어서 그냥 자손만 중요했다면, 아들 하나 낳는 것만 중요했다면 룻의 이야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룻이 따라왔고 시어머니를 목량했고 또 이제 한밤에 또 썸씽이 있었고 자식을 낳았고,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쭉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시대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힌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인데 이 모압 여자 룻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위대한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위대한 조상. 그리고 나서 또 보아스가 등장하죠. 보아스가 완전히 다 팔아먹고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빈털털이 돼서 돌아왔는데 기업을 물려달라. 우리 기업을 다시 사주고 돈을 줘서 사줘가지고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누가 하겠어요, 이걸. 아무리 집안이라고 해도 누가 하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거기다가 여자까지 책임져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혼인까지 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이 위대한 일을 보아스가 또 해준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죠. 결코 쉽지 않고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다 무너진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복덩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또 보아스가 연결되고 자식을 낳게 되어서 위대한 가문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이 바로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합니다. 이 오벳을 낳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때, 룻이 아들을 낳을 때, 그때는 이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는 모르죠. 그때 당시에는 아들 하나 낳았다.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 집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 그러고 말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고 말았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들이 정말 값진 역할을 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비밀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캐면 모든 고구마가 다 따라 올라오듯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이 나오미 가정의 삶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삶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가문이 다윗까지 연결되기까지 그렇게 계속 연결되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오벳이다라는 거죠. 오벳.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때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워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양식도 뺏기고 죽임당하고 그런 일이 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러고 나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이단 말이죠. 그런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인데 한 가정, 나오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가정 이야기입니까? 무슨 왕의 이야기나 무슨 전쟁 이야기나 나라가 멸망할 뻔했는데 누가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다. 그런 이야기들은 TV도 많이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는요, 무슨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왕의 이야기나 유명한 장군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단순한 한 여자 며느리 두 가부의 이야기.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나서 뭐 아들 하나 낳았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정말 위대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너져가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준비되는 위대한 과정이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나오미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했겠냐 말이죠. 다 끝나버리죠. 다 끝나버리죠. 있던 거 팔아가지고 뭐 외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돈 다 잃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또 다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또 한 명 또 같이 데리고 오지.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 그 새로운 생명 오벳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룻이 헌신하죠.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려고 그렇게 헌신했고, 보아스도 그렇죠. 자기가 돈 내서 땅을 다시 사주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등기가 아니라 뭡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 해주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오벳을 낳고 다윗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작업이 쫙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 별 볼 일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 한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냥 유명한 좋은 집안에서 그냥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몰락 위기에 있던,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났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벳은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한, 나오미가 너무나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한 그 인물이 오벳이다라는 거죠. 오벳.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집에 손주가 났다. 나면 아이고 너무 좋다, 귀엽다, 똑똑하다, 말을 저렇게 잘하네, 노래도 잘하네, 춤도 잘하네. 그래가지고 그 손주들 좋아가지고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다 자기 손주 귀엽고 다 좋죠. 다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오벳은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그러한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달랐다는 거죠. 자기의 대를 이어주는,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4장 12절에 보면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죠. 그 12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죠. 그런데 유다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가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 아들에 낳아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형사 취수 제도. 그래서 이제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게 되면 이제 그 형수가 시동생과 관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자식을 못 낳으면 또 밑에 시동생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게끔.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가 못했고 아직 세 번째는 어리니까 집에 가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클 때가 됐는데도 소식이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 있죠. 제가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라고 하는 자식이 나왔어요. 베레스. 오늘 여기 나오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베레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유다에서 베레스로 올라가는 거죠. 가문이. 이게 참 희한하죠. 그 가문이 되었듯이 지금 보아스도 룻과 관계에서 오벳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그냥 돈도 있고, 그래서 불쌍한 집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한 여자, 그 여자도 유다 여자가 아니라 모압에서 온 여자, 시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온 그 여자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같이 유다와 다말 불가능할 것 같은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듯이 보아스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형편에서 관계를 해서 바로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그러한 힌트가 여기에 쭉 나와 있죠.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누구라고요? 유다의 아들이죠. 유다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 베레스가죠.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됐죠. 이렇게.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위대한 일들이 인간들은 다 알 수가 없죠. 보아스도요, 지금 자기는 어려운 가정을 내가 한번 도와준다, 살려준다, 그런 정도밖에 없었지. 자기가 낳은 아들, 이제 오벳이 다윗의 자손이 될 거다. 몰랐어요. 보아스는 그걸 아무도 몰랐죠. 그 당시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룻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은 이 아들,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될 거다. 몰랐어요.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들이 다윗이 할아버지가 될 거다.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고 그냥 나오미는 절망스러웠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고 그 여자는 시부모를 공경하려고 왔고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어려운 가정을 하나 도왔는데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큰 그림이 된다는 거죠. 본인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몰랐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 엮어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놀랍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된 오벳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한 과부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어나게 된 것이 그냥 단순히 한 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그냥 대를 이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겠지만 후대에서 볼 때는 위대한 계보를 이어간 훌륭한 가문이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본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내가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것 뿐이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건 겁니다. 그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각자 해야 될 역할, 각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현재 내가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에, 지금 현재 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위대한 일로 쫙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남들은 보고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도 우연한 만남 같았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고난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인생이 절망스러운 인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또 자식을 보건 남편을 보건 아내를 보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그러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섭리와 목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대하잖아요. 우리보다 대단하잖아요. 전능하잖아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미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다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주어진 처지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조각으로 다 맞춰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 있죠. 퍼즐. 여러 조각 있죠. 그 조각을 다 흩어져 놓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다 붙여 놓으면 퍼즐을 다 붙이고 연결시켜 놓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안단 말이죠. 퍼즐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퍼즐 조각 같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위대한 일들로 다 연결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의 생명이 손주를 낳고 위대한 생명이 됐다는 거죠. 이 생명은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신약시대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일반화됐지만 구약시대에는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이때는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 절망적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13절 보십시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했다는 거죠. 그냥 아들 낳았다라고 해도 될 텐데, 다른 성경에서 그냥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여자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룻은 젊은 여자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렇죠? 14절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게 했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없지 아니하게 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강조죠, 강조.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고 또 자식이 나게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되어진 배경에 다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 가정에만 하나님이 역사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계획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획을 가지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다 인생을 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요,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하는 거죠. 내가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흘러가는 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흘러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까?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인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현실과 문제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엮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엮어가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거죠. 마지막을 하나님이 끝낸다는 거죠. 마지막을 하나님이 결론나게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갖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그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어요. 잠시 잠깐 고통이 있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또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가정이 되는, 새로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되는 변화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그 달라진 마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살고 책임을 다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셔서 놀라운 승리의 과정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게 왜 할까 의미를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멋있게 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때 실패했던 것도 그때 일이 이렇게 되었던 것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치료, 여호와의 치료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멋지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는요, 우리의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